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서 또 손자, 손녀들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또 아빠가 엄마가 되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을 사냐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키울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면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가지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보면은 야, 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대학교에 갔다, 어떤 직장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전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저에게 오게 되었냐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녀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보다도 이것이 저에게 질문이 오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너희들의 자녀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도록 얼만큼 가르쳤냐라는 말씀이 저에게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말을 하기를, 야,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너는 성공해야 돼. 넌 잘 돼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향해서 뭘 원하시고 계시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들에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성공해야 돼. 넌 잘 돼야 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뭘 가리킵니까? 영어 공부도 가리키고 수학 공부도 가리키고 때로는 운동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되고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잘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한 점이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아이랑 같이 얼마나 읽었냐라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을 읽고 그 아이랑 같이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가슴에 찔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이러한 자녀들을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교육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6절 말씀에 가만히 보세요. 3반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아이들이 온전하게 살고 자라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뭘 가르칠까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를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일학교에 맡겼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부모가 못 가르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우리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언제 하라고요? 언제요?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떻게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늘 우리의 부모들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 자라난 아이도 예배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그 아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은 그 아이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원망하기 이전에 부모가, 우리가 먼저 뭐예요?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런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할머니와 엄마의 기도가 있고 그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의 뭐예요? 신앙의 믿음을, 그러니까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 있는 주를 확신하노라. 그 믿음을 생각함이라.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도 이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그 유니게 엄마의 믿음을 본받아 성장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는 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가르치고 성공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말씀 속에서는 왜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신다고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당연히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자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이로는 어떤 것들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공부보다도 뭘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소망을 주신 그 복음을 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데 야 너희들은 어떻게 누구를 조상을 통해서 섬기든 그리고 이방 신을 통해서 거주하고 섬기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 너희들은 분명히 알할 것이 있다. 뭐냐? 나는 오직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완전히 딱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 다른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그런 것도 섬기지 말고 나부터 예수님을 섬기겠노라.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따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요. 나는 그 어떠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선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학교로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 시험 기간에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도할 때 예민하니까 막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또 한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그래. 아,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2명 손잡고 기도해줬어요, 길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은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고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듣든 안 듣든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설명보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야,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그 부모가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자녀가 뭘 보고 신앙을 지킬까요? 야, 너 교회 가야지. 부모가 먼저 교회 가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귀보다 눈이 먼저 자란대요. 그래서 설교보다 삶을 먼저 들여다본대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발달돼서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라는 말보다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헌금하는 말보다 감사하며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보다 먼저 용서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은 평생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삶으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녀 마음속에 평생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평생의 그 기억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을 한번 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신앙을 보고 이삭은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번제단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제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묶으며 끈으로 묶고 아들을 제단에 올려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100세예요. 근데 아들은 젊어요.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아들이 더 힘세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끈을 묶을 때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아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칼로 쳐서 죽이기 이전까지 분명히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외치고 이삭을 살려주고 다른 재물을 보게 해주시고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모들이 먼저 선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를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며 그 자녀들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나고 내일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앞서 신앙을 본을 보여주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부모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 것도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에
기도를 응답을 받는 길이 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기도의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빨리 응답해 주시고요. 그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눈물의 기도가요, 하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자녀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후배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모든 가정의 문제도 나을지어다. 모든 나라의 문제도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주님께 모든 역사가 함을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부모로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바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요, 뭐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본다는 거죠. 화려함을 본다는 거예요. 화려함을.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칠 때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안 쓰러집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거든요. 오늘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꾸며라,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고 잘 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의 치장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걷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본을 받아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의 뿌리를 내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건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는 세상이 무섭게 변하잖아요. 정말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한 미래에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악한 악법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아이들이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뿌리를 내리고 그 아이들도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꼭 알려줄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고 삶을 살면 뭐가 있을까요? 다 떠나요. 죽음이 옵니다. 다 그 죽음이 올 때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의가 깨져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요, 믿음을 나눠주면 자녀들은 화목해진 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요, 기도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물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같이 읽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아이들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맞죠? 다 하나님 앞에 안 가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이제 정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니까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 장례 때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셨죠? 아직 죽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다. 나도 그 신앙을 본받아 그러한 헌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제 아들 둘이요, 일반 학교를 안 보내고요,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꽤 비싸요. 등록금이 되게 비싼데 대학교 학생들이 들어갈 만큼의 돈을 내야 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왜 대안학교로 보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나가기 위해서 대안학교로 보냅니다. 세상의 교육은요, 많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는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안학교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17만 명, 18만 명의 가정이 그렇게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법이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대안학교로 보내고 있고 홈스쿨을 보내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가태료를 낸다는 거야. 가태료를 내라. 그러니까 또 가태료가 싼 게 아니라 비싼 가격에 가태료를 내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왜 대안학교 보내냐 이거예요. 왜 홈스쿨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보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잠깐 틀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잘 알려진 어떤 틀보 방송을 봤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왜 대안학교를 없애야 되느냐. 이 대안학교에서 보수의 상이 틔워져서 보수의 전사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대안학교의 삭을 자르기 위해서 대안학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에는 초중고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17만 명이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에 5만 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교조의 교육의 폐해, 학생 인권조례의 폐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시키는 교육에 가면 무료로 대해주는데, 그런데 이 학부모들은 자기가 자비를 100% 들여서 대안학교든지 자기 가르치든지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교를 폐쇄를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투리를 물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이 좌파들은 계속적으로 대안학교를 압박할까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시수를 가지고 공부해서 획일화되는 거 옳습니까? 실력 차이가 아무리 나든지 가리지 않고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참아내야 되는 이것이 옳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교조 선생님들이 땡 하면 끝나는데 시간 되면 집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처럼 책임을 집니까? 모든 대안학교 학부모들은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안학교를 없애려고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잘 알려진 어떤 틀보 방송을 봤는데 와 정말 놀랐습니다. 왜 대안학교를 없애야 되느냐? 이 대안학교에서 보수의 상이 틔워져서 보수의 전사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대안학교의 삭을 자르기 위해서 대안학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여러분 보수의 삭을 자르기 위해서 대안학교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겠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 정치잖아요. 이런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 그리고 정교조 그리고 좌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댓글 위창에 국회 동의 청원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3,500명이 됐는데 여러분들 내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대한민국의 미래 이 자유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자유를 구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재 양성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로 자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의를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부모가 자신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자녀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말씀에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이미 다 어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부모님을 위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는요. 자녀들의 평생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쳤을 때 늙어서도 뭐라고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누면 그 자녀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바꾸지 마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본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본받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